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뻔한 이야기를 하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뭔가 거기에 이렇게 양념도 치고 뭔가 이렇게 도전적인 것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는 자극적이거나 뭐 어떻게 좀 이렇게 색다른 것을 자꾸 추구하면 사실은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사실은 심심하고 밋밋한 맛이 사람 몸에 훨씬 더 좋은 거거든요. 가정에 대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한 것 같고 밋밋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진짜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그 본질적인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음을 오늘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눈가림한다라는 거, 그냥 보이는 데에서만 그렇게 하고 실제 마음은 그렇지 못하는 거. 그런데 그것과 반대되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우리가 가정 안에서 정말로 주님께 대하듯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대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그냥 좋은 사람인 것처럼 눈가림만 하고 있진 않나?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마음의 진짜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공동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기초 단위인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두 개의 기관을 만드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교회 같아야 되고 또 교회는 가정 같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회적인 집단처럼 그런 것이 이끌려가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거칠어지고 공허해지는 것처럼 우리 가정 안에서도 서로 신앙 안에서 이게 긴밀한 연결이 있을 때 가정도 굉장히 든든히 세워지는 것임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족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민법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민법 제779조에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법률적 용어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그리고 제1항과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니까 가족이 그냥 가족이 아니더라고요. 생계를 같이 할 때 가족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생계를 같이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따로 너 따로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건강가정 기본법에는 뭐라고 나왔는지 봤더니 가족이라 함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은 부양, 자녀 양육, 가사 노동 등 가정생활의 운영에 함께 참여해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여야 한다. 훨씬 건강가정은 가정이 단지 그 어떤 법률적 용어가 아니라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좀 다루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사노동, 가정생활의 운영에 함께 참여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 부모님이 음식 만들 때 같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럼 가족이 아니네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은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 함께 한다는 거, 이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고 대령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 음식을 만들지 못하도 숟가락은 놓을 수 있고 또 행주로 이렇게 닦아줄 수는 있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함께 가는 과정을 하는 거, 그게 가정으로서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가정교육을 잘 못 받았어요. 저희 집이 9남매잖아요. 저희 큰형과 저와는 나이 차이가 18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형수님이 오셨는데 제가 라면을 끓여 먹는다고 부엌에 들어가면 혼났어요. 그 가부장적 사회의 이 답답함이
저희 가족 제 피 안에 흐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정작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또 가정과 관련된 가정교육 이런 것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거는 참 내가 잘못된 가정교육을 받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정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되어져야 되고 그게 가부장적 위치에서 어떤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일구어가는 과정인데 이런 것들을 잘 배우질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저의 과거를 회개하며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가정에 대한 편지를 보내는 걸 보면 골로새 교회 안에 가정의 문제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문제가 교회 안에 이제 문제로 들어왔던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아름답고 견고하게 서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견고한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겠죠. 첫 번째는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남편들 기가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종하라. 가장 즐거워하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 이 주님 안에서 마땅한 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굉장히 가부장적인 말씀, 또 불편하게 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죠. 주 안에서.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그냥 복종이 아니라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단어가 마치 좀 억압적이고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전혀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헬라어 단어지만 질서 아래 둔다라는 말입니다. 아래에다 두다 또 질서라는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그런 단어가 합해진 단어가 바로 이 복종한다는 겁니다. 복종의 의미라는 게 뭐냐? 가정에 뭘 세우는 거라고요?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가정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 구성원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거죠. 복종이라는 게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질서를 세워나가는 과정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그 위치를 인정해 주도록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주로 어디에 쓰였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되냐? 바로 이런 관계에 되는 거죠. 바른 질서를 세우는 거. 교회 안에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 구성원들의 갈등이 늘어나요.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 집안 안에서도 갈등이 자꾸 생겨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아내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오늘부터 남편에게 복종해 줘야 됩니다.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주님 안에서 이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결정에 대해서 소신껏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역할로서의 아내의 역할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실은 아내의 힘이 더 셉니다. 저희 집만 해도 그렇고 아내의 어떤 입김이 훨씬 더 센 것이 현실이지만 그래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사실은 제 뜻대로 거의 되는 것 같아요. 이것들이 사실은 집안의 질서가 세워질 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하니까 때로는 져줄 수도 있습니다. 양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서로 협의하고 그것이 잘 이야기 돼서 그것들을 결정하고 또 그것을 따라주고 함께하는 것. 이게 부부로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님 안에서라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 안에 반드시 부부 안에서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서로의 감정이 먼저 앞서게 되고 서로의 불편함이 앞서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종하고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기도의 마음이 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남편을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면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 마음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만들어요. 우리가 기도하러 갈 때 사실은 내 마음을 갖고 내 불편함을 갖고 기도하러 가죠.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나오면 사실은 내가 이제는 아내를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는 가정, 부부간에 서로 손잡고 기도하는 가정, 그런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의 특징은 아내를 괴롭게 하는 특징이 있나 봅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아내를 사랑한다라는 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에로스나 필레오나 친구 관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한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것. 어떻게 여러분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마음이 많이 찔리십니까? 네. 여기서 괴롭게 한다라는 말이 쓴맛을 낸다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예요. 괴롭게 한다는 게 쓴맛을 낸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자꾸 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쓴맛이 나게, 불편하게, 감정적으로 불편하도록 자꾸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냉정하거나 거칠게 대하면 쓴맛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부드럽게 대해주라는 겁니다. 사랑해주라는 겁니다. 쓴맛이 아니라 참 달콤한 사랑을 느끼게.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서로 하니 이러면서 부르지 않습니까? 꿀이라고. 그래, 달콤함, 호칭만 달콤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서로에게 쓴맛이 나지 않고 달콤한 그런 부부관계를 이루는 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는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주님이 교회를 위해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줄 만큼 그렇게 간절하고 소중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모님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게 자녀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선물이에요. 자녀들은 늘 부모를 눈치를 봐요. 어릴 때 보면 눈치 보고 부모님의 불편한 마음을 느끼면 아이들이 그것을 자기로 자꾸 내재화시키죠. 그래서 부모님이 불편하고 힘들어 보이는 것 같으면 아이들이 착한 아이로 자라요. 그래서 자기가 부모님의 어떤 좀 기쁨이 되려고. 그러다 보면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게 되고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자꾸 이렇게 조종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행복한 부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해야 돼요. 근데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또 막 고생을 하고 막 애를 써가면서 무리해 가면서 학원을 보내고 무리해 가면서 막 개인 과외를 시켜야만 아이를 위해 최고의 선물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지적인 거에는 그렇게 줄지 모르겠지만 최고의 선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좋은 선물은 행복한 부모님입니다. 어려워도 고생을 해도 때로는 힘든 일이 닥쳐도 그것들을 능히 행복하게
부모님이 서로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면 그건 자녀들에게 굉장히 귀한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칭찬할 때 넌 참 머리가 좋아, 넌 참 착해, 이런 칭찬 하지 말라고 하죠. 그것은 아이를 더 망가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착하다라는 말이 왜 안 좋을까? 그럼 아이가 자기 주장을 잘 못하게 되고 자꾸 누군가에게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착하다라는 그런 칭찬을 하지 말래요. 또 하나의 칭찬은 뭐냐면 넌 머리가 너무 좋아, 너무 똑똑해, 이런 칭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는 늘 똑똑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때로는 도전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실패 앞에서도 그걸 다시 한번 딛고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훈련들을 가질 수 없는 기회를 자꾸 자기 스스로가 포기하게 만드는 아이로 자라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칭찬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자녀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어려움이 닥쳐도 그거 해보면 되지 뭐,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친구를 못 사귄다고 부모님들이 친구까지 만들어주면 되겠습니까? 자녀에게 가르쳐줘야 될 게 있어요. 아이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니라 아이들이 그것들을 능히 만들어갈 줄 아는 그런 자녀들로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부인이나 남편이 있으면 고마워 당신 덕분이야 한번 서로 한번 인사 한번. 고마워 당신 덕분이야. 자, 그리고 자녀에게는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부모에게 무엇하라고 이야기 나오죠? 예, 순종하라고 했어요. 순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잡종이 아니고 그건가요? 네. 순종이라는 말이 뭐죠? 이 우리나라 말에서 나오는 순종, 부드러울 순자에다가 따른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듣는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주의 깊게 듣는다라는 말에서 나온 게 순종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순종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구나. 누군가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귀하게 들어주는 거예요. 주의 깊게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렇게 주의 깊게 들으면 내 행동이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져 있어요. 부모의 가르침이 내 삶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돼야겠다라고 따르게 된다는 거죠. 순종, 듣는 데서 나온다는 거. 어떻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부모님이 말씀하면 잘 듣습니까? 네,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내 삶에서 잘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 자, 이제 부모님들 이렇게 말씀하니까 참 좋지요. 내 말이 이제 앞으로 힘이 있어지겠구나. 우리 아이들이 내 말을 굉장히 잘 들어주겠구나. 이런 기쁨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부모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낙심할까 함이라. 노엽게 하지 말라. 자극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성나게 하지 말라는 말. 부정적 감정을 자꾸 일으키면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적 감정을 자꾸 키워나면 스트레스 받고 그게 내 몸을 좀 불편하게 만들고 실제로 몸도 아프게 만들어요. 자녀들한테도 역시 마찬가지래요. 자녀들의 감정을 귀하게 여겨주라는 거죠. 우리 부모 교육 때 감정 코칭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아이들에게 그 감정을 알아주고 그 감정을 만져주고
그 감정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의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게 감정 코칭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감정은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행동은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수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감정을 억압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을 잘 받아주고 그리고 그 행동이 바르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러니까 감정과 살아가는 행동이 일치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무시되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감정이. 그래서 감정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행동은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해주는 거. 그게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 감정 코칭을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뭐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바울이 골로새서 말씀에서는 이 단어를 쓰이지 않았지만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는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에게 꼭 가르쳐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죠. 오늘날 자녀 교육에 실패하고 있는 게 저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어느덧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교회 안에서만 받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일상의 삶에서 밥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정신이 삶 속에서 스며들도록 해주는 교육,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는 이게 자양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육이라는 건 결국 먹이고 입히고 해주는 거잖아요.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때 얼마나 양질의 양분을 먹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물질적인 음식이나 좋은 영양가 있는 것들을 자꾸 자녀들에게 주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정신적인 좋은 영양분을 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는 주님의 훈계인 것입니다. 훈계라는 것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기도 해요. 그게 늘 좋은 말이진 않아요. 때로는 나를 단련시켜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로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 자녀들이 힘 있는 자녀들이 된다는 거죠. 육체적으로 건강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자녀들, 이게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는데 좋은 것 입히고 좋은 것 먹이고 여기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얼마나 좋은 양질의 이 영적 양식을 우리가 먹이고 있는가, 이것에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꼭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말씀에서 그 낙심하게 하고 용기를 꺾지 말라는 말에서 나오는 말인데, 아이들의 그 남자아이들은 남성성을, 여자아이들에게는 그 여성성의 본질적인 것들이 잘 멋지게 발현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게 사실은 어찌 보면 아버지의 역할의 부재인 경우가 많아요. 아버지들이 특별히 해줘야 되는 일들이 바로 그겁니다. 아들들에게는 정말 멋진 남자가 되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그것을 아이들과 놀이를 통해서 또 가르침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딸들과 잘 놀아주면 딸들의 여성성이 더 아름답게 발전이 돼요. 과하게 자기를 표현하지 않아도 돼요. 아빠가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 여성들이 그 아름다운 자기의 여성성을 잘 발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아버지들이 꼭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녀를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가정은 존중하는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 기초가 되는 것,
그것은 주님 안에서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 안에 여전히 유효하게 흘러 넘칠 때 우리 가정은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도록, 또 우리 교회는 가정처럼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잘 균형 있게 세워지는 우리 희망교회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억하겠습니다. 주님,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나의 역할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 제가 이러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세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